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경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면 이방 신들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간합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을 노여워하게 하지 말고 신의 기분을 풀어주어서 신이 흡족해갖고 신에게 뭔가를 얻는다는 그런 식이에요. 예. 해변가에 그 용왕신을 섬기는 많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 제주도 가보면은 큰 뭐 이렇게 이무기 같은 구렁이 같은 거를 섬기는 데는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건 다 신의 노여움이니까 또 뭐 가끔 가다가 뭐 재앙이 나타나고 그러면 아리따운 처녀를 바치면은 그 구렁이가 그 처녀를 먹고 나면 가라앉는다, 이런 아주 이상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죠? 예? 그래서 바다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러면 신이 그 아름다운 처녀가 받쳐지니까 노여움을 푼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이런 악한 종교적, 다시 말해서 미신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을 접근하고 바라보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조금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어미하신 하나님, 너무 무례하게 하나님께 행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면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들어보니까 제주도에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처음에 갔더니 큰 구렁이에다가 그 처녀를 바치는데 그 구렁이랑 싸워가지고 그게 막 장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뱀을 쳐 죽이고 살려내는, 그래서 제주도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영화를 보여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냥.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근데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아니면 뭘 잘못 먹어서 그런지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위치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완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의 이야기도 결국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는데, 사실은 더 나아가 이 시내산의 이야기가, 시내산 지난주에 어제 우리 아침에 얘기했던 십계명, 이 십계명의 얘기가 참 이 출애굽기에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새겨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임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출애굽기는 여러분 영화를 봐서 알지만, 출애굽기의 영화에 제일 유명한 영화가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십계 영화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단체 상영을 했어요. 제가 미션 스쿨이라.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는 이집트 왕자라는 제목으로 십계 영화, 또 출애굽에 관련된 영화가 되어서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가 또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 사건에만 머물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홍해를 건너는 데다가 정점을 또 때려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말 자체가 그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겠지만, 출애굽기가 그 부분은 성경 출애굽기 내용의 전반부밖에 안 돼요. 출애굽기의 그 쭉 여정에서 사람이 그게 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오늘 20장 십계명을 주시고 난 후에 주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진짜 원하셨던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하면 출애굽 사건에 멈출 때
자칫 백성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내용에 대한 또 핵심적인 그 내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놓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런 제목이 더 맞지 않나 싶어요. 뭐냐? 신의 산 언약 체결기. 신의 산 언약 체결기.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모세의 이야기인 이 출애굽기, 모세 오경과 또 복음서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출애굽기의 이 신의 산은 마치 구약으로 볼 때는 신의 산의 언약 체결은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완성하는 십자가 사건과 신의 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얻는 얘기라고는 이게 서로가 연관되어 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 체결기라 불러도 좋을 만큼 이 신의 산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저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보시면 주저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경외심과 순종을 유발하기 위함이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아마 그 당시 그 모세가 그 산 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광경이 마치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광경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엄청난 그 공포감이. 그래서 뭐 제가 그젠가 잠을 자다가 세상에 나는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천둥이 창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그것도 13층이잖아요. 그리고 창문까지 열어놓고 있는데 막 새벽 2시쯤에 번개 치면서 저기에 천둥을 치는데 제 나이가 지금 나이만큼 자라면서 어렸을 때도 그렇게 강력한 천둥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뭐 다른 분들은 못 들었는지 저는 이게 아마 번개 치는 곳과 천둥이 치는 것이 아주 가까웠게 있었든지 난 대포 소리가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어린애 같았으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는 광경이 마치 막 그런 광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굉장히 공포심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건 너희들과 사귀고 너희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찾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요하게 임하시면 어디 뭐 덧나냐 이렇게 백성들을 겁을 바짝 줘야 되냐. 절대 하나님은 겁주기 나타나는 게 아닌데 지들이 겁난 거예요. 지들이. 이게 그 백성들에게 겁나는 모습은 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한 사람. 마치 에덴 동산에서 겁이 나서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을 가리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아담 한 사람의 모습이 민족적으로 백성 전체가 한 아담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이 그 조상이에요. 그 한 사람이 그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서 떨고 있었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겁먹을 거 없다. 너희들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그래서 경외심과 예의를 갖춰 친교, 교제에 참여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도 늘 그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늘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고픈 우리 남편 하나님, 보고픈 신랑 우리 예수님, 이런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이러잖아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불안하고 공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는 가까이 함이에요. 교제의 목적은 뭐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교제함으로 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 교제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받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모든 율법의 과정은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법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는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약 돌판에 있는 돌비 2개 돌비를 받고, 그 후에 이제 제단 사용하는 방법, 제단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고지하시잖아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고지하는데, 그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옛날 율법 안에 있을 때 시대는 옛 언약, 구약 경륜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 언약이라 합니다. 옛 언약.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신약의 경륜이라고 하긴 하지만 새 언약. 이제는 판이 달라지죠, 판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내용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것도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서부터 선지자의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당신이 보내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판이 바뀌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합하여서 새로 난 사람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새 언약의 삶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에다가 중점을 두면은 언약 교제와 순종의 명령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이거는 실제적인 얘기예요. 십계명은 이제 법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는 진짜 뭐냐면은 더 확실한 실제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제단을 만드는 방법 속에 거기다가 뭔가 신상이라는 거 너희들이 형상 같은 걸 만들어가고 그 제단에다가 사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이렇게 구하는 내용에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용품으로 뭘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만든 형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동남아시아나 또 일본만 가도 집집마다 이상한 우상 같은 거 다 올려놓고 내가 미얀마 가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저기 우린 그 목사님이, 원영희 목사님이 가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다 교회는 나오는 이유가 다 쌀도 없고 뭐도 없고 하면서 복음도 듣고 또 찬양도 부르고 그냥 학교처럼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간혹 몇몇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뭘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 가보면 여기 교회 집사집이라고 해서 갔어요. 이렇게 대나무 집인데 딱 올라갔더니 집에 보니까 이렇게 뭘 또 이렇게 부처 같은 거 이렇게 향을 피우고, 이건 그냥 문화 차원으로 생각해야지 이걸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 만든다고. 그게 잘못된 건 줄 알고 다 내어버릴 정도가 된다면 좋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참 복인 것은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우상단지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우고 깨부수고 이런 일을 참 잘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준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때도 그래요. 그래서 신상은 만들지 말아라. 사람의 그 본성에는 자꾸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금송아지도 그 금송아지 이름이 뭐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지네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가짜야.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형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이 보였다 하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형상을 누굴 통해서 드러내냐면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요. 그래서 저 사람 보고 하나님이 보이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김병수 보고 하나님이 보이면은 김병수는 제대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우월성, 사람의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도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로 세웠기 때문에 우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인격 속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상은 없어요. 절대 우상 만들면 안 돼요. 짐승이 우상 될 수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저기 어디야? 여러분이 알겠지만 저기 가보면은 저 사람이 아주 좀 밀어내지고 어두워지면은 자꾸 달도 우상이 되고 저기 선앙당에 있는 큰 정자나무도 우상을 만들고 어떤 데는 이제 동물들이 있잖아요. 저기 소를 섬기는 나라도 있고요. 원숭이를 섬기는 나라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못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게 빠지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죽어서 그 사람이 되지 않은 그 아담에 속한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라 다 사람이냐? 진짜 사람이 사람이지. 진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거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자랑을 하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상이에요. 그 사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드러내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나를 표현하고 너희들만 보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다른 차이예요. 너희가 곧 나를 드러낼 존재다. 너희 백성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임하신다. 임재가 뭡니까?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나를 드러내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할 필요 없다. 그게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흙으로. 이거 토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뭔가를 많이 공들여가지고 돈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단을 좀 멋있게 쌓아갖고 그 단에다가 재물을 바치면은 좀 멋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덧붙여 놓은 애씀, 내가 덧붙여 놓은 내 의, 내 모양, 내 뜻, 거기를 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들 때 내 모양, 내 뜻, 내 정성을 거기다가 쏟아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하면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그 안에 내가 하나님과 동업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분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한 게 하나 없는 곳에서 나는 네 제사를 드리고 받고 싶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단을 쌓아도 다듬거나 뭐 돌 같은 거 다듬어 갖고 멋지게 만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공미를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이 신앙생활 할 때 아유 나이 어쩌나요? 조금 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래서 그래요. 제가요 좀 살 만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다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를 좋아하세요. 내가 망하면 망한 자세에서도 좋아하고, 또 지금 있는 그대로를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자랑할 것 가지고 오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 토단을 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그걸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이고, 정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성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조금이라도 끼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도리어 뭐냐면, 내가 뭔가 아무것도 없어서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단을 쌓는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것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네 자신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전도를 해보고 누굴 만나보면은요, 목사님, 내가 이거 다 정리하고요, 조금 사람답게 살만 하면은 내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토단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진짜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는 이렇게 보잘 것 없어도 그냥 지금 즉시 드려져요. 이 단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출애굽 과정 속에는요, 광야 생활 속에는. 그러면 단을 만들 때 단을 메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단을 돌로 쌓아놓으면 그 돌들을 다 메고 가려면 그 감당은 되겠어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나 어느 즉시나 계속 움직이는 민족이에요. 저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환경에서도 단이 없어서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었어요. 단 쌓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사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고만을 못하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머물렀든지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려고 하면 그냥 대충 모아가지고 탁 쌓으면은 그냥 거기다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니들한테 내가 쏘을 줄 아냐? 내가 너희들 만나려고 할 때 니들 보고 좋은 단에다가 대리석에다가 다 거기다가 좋게 제사를 드려라 그랬으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진짜 그거 핑계 대고 제사 못 드린다. 그러니 아무 때나 그냥 쌓을 수 있는 단, 흙 모아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물 묻혀서 탁 쌓아놓으면은 뭐 시간도 안 들여. 그러니까 어느 곳에 처하든지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 단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이 흙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흙은 사람의 원천이에요. 사람은 흙이에요. 사람은 흙. 그래서 내 자신을, 흙 같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드리라, 그 얘기거든요. 인간의 가치가 흙이라는 것을 알고 그 흙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흙이 만나야 될 것은 씨예요. 하나님은 씨예요. 씨가 하나님의 냄새를 맡으려면 흙이 돼야 돼. 흙이 뭘 맡아야 되냐? 씨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냄새만 맡아서 아기가 생산되는 것처럼 이 흙단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흙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 인공미를 드리고 내 힘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려가지고 나도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만큼 이걸 하나님 했어요.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양을 잡아 드릴 수 있도록 그 단의 내용을 토단으로, 흙으로, 그러니까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는 곳에든지 단을 쌓을 수 있는 흙으로 드려지는 이 토단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드리지. 그 위에 재물을 드려요. 토단 위에. 그렇게 나아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다가 안 넣었어요. 여기다 그냥 대충 그게 토단 위에 쌓는다는 말만 이 페이퍼에다 넣었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임하셔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토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토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집중보다는 그것이 집중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거기에 인간의 의가 껴요. 그러나 흙의 존재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고 하는 이 내 죽음,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는 얻는 것이, 그것에는 거기는 내 의가 없는 곳이잖아요. 십자가는 내 의가 없는 곳이잖아요. 내 의가 도리어 죽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 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의를 드러내고 자랑을 드러내는 곳에는 하나님 임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은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했어, 기도도 많이 했어, 능력도 많이 받았어, 뭐 이런 것 하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흙의 인생으로 죽어지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드려지는 재물, 그 재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이 단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냥 그때마다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성문화되지 않고, 이 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시내산에서 그들은 그냥 그때 느낌대로 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제단도 쌓고 했지만은 이런 지침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늘 그때마다 심지어 할례도 뭐 도중에 한 번도 못했으니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근데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단에 임하신다고 하는 그 뜻이 우리에게 그 주는 의미들을 알고, 이 전체적인 의미는, 단 얘기는 뭐냐? 단도 흙단이에요. 토단. 이 얘기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헤아려 알려주신 방식대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흙의 자리에서 만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씨는 돌 위에서는 생명을 못 만들어내네요. 씨는 흙 속에 들어가고, 흙도 모든 돌 같은 부분들이나 아주 독성 같은 게 다 빠진 이런 아주 썩은 흙, 아주 검은 썩은 흙, 정말 보잘것없는 흙 속에 씨가 들어가야 거기서 씨가 움트려요. 하나님은 씨요, 사람은 흙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토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단을 쌓을 수 있는 단.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언약 교제와 금지 명령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든 이 구약은 율법적인 내용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이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 이제 예가 있어요. 흙으로 쌓는 것을 다 원칙으로 하되, 어떤 경우 돌로 쌓아야 될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돌로 쌓을 경우에는 절대로 다른 거 사용하지 말고 자연석을 사용하고, 자연석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뭐 그 돌이 어떠냐면 이렇게 대리석 같이 막 이렇게 정을 쪼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지 말고, 그냥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길에 가다 보면 이게 돌들 있잖아요. 그럼 그 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듬지 말고, 여기에다 단 쌓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그것도 뭐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정을 쪼고 시간을 들여서 모양을 더 정교하게 만들수록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거기다가 집중하다 보면은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을 재물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일 중요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재물 드리는 삶은, 제사 드리는 삶이 하나도 없이, 산제사 드리는 삶이 없이 평생 교회를 두 개, 세 개 건축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뭐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 건축하느라고 돈 재산 다 바치고요. 평생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권사님이 아들한테, 목사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목회하면은 절대 예배당 짓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가까이서 목회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동안 목회하다가 그쪽으로 갔잖아요. 이 건물에서. 은성교회에서 다 나온 성도들이라. 지금도 학교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지키면서. 그게 뭐냐? 그분이만 하는 게 다 옳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언적이고 자기 하나의 서원적인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다른 짓 하다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이 도로에다가 정성 들여보면 진짜 하나님이 천국을 받으시는 예물이 제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돌로 제단을 쌓는 경우에는 자연석을 사용하고 다듬은 돌은 피해야 한다고. 또 층계가 높아 올라가지 않도록 이 돌 계단에 층계를 만들어요. 이제 계단을 마이산 가보셨어요? 예? 이방신의 당군에게 제사 드린다고 그 마이산에 가면은요, 돌계단, 집사람도 가서 거기 올라가는 거, 도중에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 거기 단을 쌓아놨더라고요. 제사 드리려고 층계를 갖고 가보세요. 저기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거기도 막 돌계단이 많아요. 여기 저 위에 끝에 뭐냐? 그 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방 신전. 모든 이 이방 신전, 저 아테네, 뭐 그리스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도 다 높은 돌계단을 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그게 뭔가 풍기는 게 있잖아요. 웅장하고. 그런 곳이라고요. 근데 사람이 언젠가는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게 종교가 되고 이런 데 빠져버리면 교회도 이런 식으로 강단도 막 높이 하고 교회도 화려하게 하고 접근도 못하고. 옛날에 예식이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이게 다가가기가 좀 무섭고, 그래야 거기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거죠. 층계가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층계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명예심, 더 인간적으로 더 잘 살고 더 높아지는 그런 상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데서 안 만나요. 하나님은 그런 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연적으로 그런 장소에 살아서 예배 드리면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지 자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층계 만들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그 층계 많이 만들다가 시간 다 보내면서 그 즉각 드려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교회 와서 그냥 마음껏 예배 드리고 집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얘기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게 바로 지금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제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이 장소 구분이 교회나 이런 것들, 지금 있는 이런 것들 다 철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렇게 인공적으로 모여지는, 인공적으로 뭘 하는 것들이 우선시 돼버리면 본질이 사라져버려요. 본질이. 그래서 이방 신전에 다는 대부분 정교합니다. 그리고 막 거기다가 무늬 모양도 해놓고 또 계단에다가도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몰라요. 이방 신전은. 네. 어마어마한 높이로 쌓습니다. 이방 신전은. 이방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높은 층계가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또 그 신전,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십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셨잖아요.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궁궐에서 태어났습니까? 이 비밀만 알아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또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만나야 돼요. 우리 낮은 곳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은혜의 물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은혜의 물은 아래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것, 낮은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잘났다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안 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맞춰진 사람, 내 목적이 맞춰져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때 진짜 은혜가 와요. 이게 참 그게 흙의 자리라 할 수 있고요. 그게 낮은 자리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높은 층계를 만들지 말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며 결론을 맺고 마치겠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그 단생활, 우리의 재단 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단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산에만 계시지 않고 이제 단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복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생명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함이 힘이고 그 인격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자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인공적인 인간의 어떤 힘을 들여서 애써서 된 곳에 있어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위치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상태를. 진짜 그 편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격식을 별로 안 차려요. 그게 편한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격식 없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하거나 치장하나 안 해도 돼요. 내 상태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속사정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오세요. 나는 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지만 당신이 오신다면 나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그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가서에 보면은 그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이에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 보면요, 얼굴도 깨지지하고요, 촌여자예요. 근데도 그 신랑, 그 솔로몬이 그 술라미 여인이 너는 너무 어렵다. 그 눈이 삐었잖아, 삐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눈이 삐냐면요, 화장 진하게 하는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를 가식으로 그냥 있는 그 모습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 그래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편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인공미를 빼고 그냥 마음 깊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상태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못 드리겠습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순박하고 순수한 그런 삶이 그 하나님과, 순박한 하나님과 순박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날 포기하고 내게 신랑에게 맡겨진 신부처럼 그냥 그 흙 속에 떨어진 씨처럼 그 흙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만 그분을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오늘 이 토단을 쌓는 얘기와 그 다음에 높은 층계를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자연돌로 재단을 만드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들을 만들어도 그런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내 인생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
너무 불편하지 않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인생이, 눈만 감아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삶, 눈만 감아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는 삶, 그 아름다운 역사가,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그죠? 예? 언제든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핵심적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임하시는 그 교제를 위함이니 주님과 풍성한 사귐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삶이 뭐냐?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더.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 길게 연애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갔다가 다시 정거장에 가서 집 타고 가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진짜 기억나지? 그러다가 집사람 하숙집에 찾아가서, 거기 하숙집인가 혼자서 거기 사는 자매랑 사는 방에 가고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왜 그냥 빨리 결혼하자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헤어지기 싫으니까, 같이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안 찾아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어떤 조건 가지고 저를 만났으면 아마 그때 지금 같았으면 아마 퇴짜 받았을 거야. 가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지 뭐. 우리 집사람에게 뭘 더 요구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보니까 저는 진짜 사랑을 지금 변질된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서 내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죠. 하여간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거. 요즘에는 얼마나 그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사랑도 얼마나 조건이에요. 조건 안 맞으면 다 찢어지고. 그 진정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더더욱이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 내가 배운 게 없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처지에 있어도, 늙어도 괜찮아요, 애기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돈 많아도 괜찮아요, 어떤 형편에도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꼬드기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로 살라. 함께 살아라. 그것이 출애굽기 안에서 시내산 그 언약 체결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라. 하나님은 나를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사시게 되어서 우리가 인공적인 생각으로, 행동으로 단을 만들어서 우리도 이만큼 당신에게 했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할 때, 하나님 나중에 오세요, 내가 더 단을 좀 쌓고 있는 중이니까 오세요, 이럴 때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도 그 시간을 전부 자기 돌단을 쌓는 데가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해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오신다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오세요. 제가 바로 단입니다. 자기 자신이, 흙인 자신을 단으로 여기고 자기가 바짝 엎드려진 그 상태가 흙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흙담 같은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흙담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제단에 자신을 산제사로 드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 저녁에도 분명하게 누리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